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인물 혹은 본받고 싶은 인물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나요? 근데 본받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이 A였던 사람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B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재석 씨, 여러분 잘 아는 유재석 씨, 우리 유느님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죠? 대부분 유재석 씨가 하는 행동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태도 때문에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그냥 좋아해요. 본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 꼽자면 유재석 씨를 많이 꼽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한국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잘 안 보이겠지만 2010년대, 2018년과 19년도에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가 바로 1위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그리고 2위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저랑 생일 하루 차이 나는 아이유. 3위가 방탄소년단.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공유가 갑자기 공유가 등장해서 아마 이때가 도깨비 했나요? 이때 도깨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4위가 박보검. 2018년도도 박보검. 이렇게 해서 소지섭, 정우성, 수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 지금 2023년인데 2022년까지도 봤을 때도 1위는 계속 누구냐? 유재석이에요. 계속 유재석. 그리고 2위는 방탄소년단, 아이유. 3위도 아이유, 방탄소년단,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4위에 갑자기 나오나가, 2020년, 나오나가, 저 놀랐어요. 2020년에 나오나가 뭐 했었죠? 네, 최불암 아저씨도 등장합니다. 11위에, 잘 등장합니다. 최불암 11위에 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김선호, 이제 2021년 아마 그 갯말차차차에서 드라마 나오면서, 김선우 씨가 뜨고, 송중기, 송혜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인물만 봐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아마 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수종, 다 알죠, 여러분? 알죠, 최수종. 그쵸? 최불암 아저씨. 최불암 아저씨 광고하더라고요. 탕수육은 찍먹, 부먹,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 처먹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하시고, 이정재, 김종국, 남궁민, 아마 남궁민은 검은 태양인가? 그거 드라마 찍고 하면서 좀 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매년 바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드라마를 말했잖아요. 아까 공유도 그랬고 여기서 김선호, 남궁민 어떤 겁니까? 드라마에 한번 출연을 해서 대박이 터지면 갑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다가 2021년에 김선호 씨가 있었는데 2022년에는 김선호 씨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순식간에 계속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한다? 드라마에 빠져요. 갯말 차차차라 하면서 김선호 씨가 등장하면서 김선호랑 누구 나왔었죠?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신민아. 그 둘한테 빠져요. 와, 너무 이렇게, 하면서 16부자가 다 봐요.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 회에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면 어떡하지? 아쉬워서 어떡하지? 그런데 끝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새로운 드라마를 또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본받고 싶은 사람 또 넘어서 존경하는 인물을 봤을 때 여기에는 없지만 1위가 무엇이냐? 1위는 누굴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전체 모든 걸 따졌을 때 존경하는 인물 누굴 것 같아요? 1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검색을 해보니까 뽑힌 가장 큰 이유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해서 1위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럼 2위는 누굴까요? 맞아요. 세종대왕. 그거는 정확해요.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느낌이 그냥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냥 어떤 느낌이냐,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뭔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지라고 도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세종대왕처럼 내가 무슨 한글을 만들겠다, 그런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망의 대상,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누군지,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만나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이라는 것에 있지만 이 한 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고 싶지만 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모방이 필요하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모방이 필요하다. 모방하다. 모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뭐 좋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모방한다면 약간 어떤 의미지? 약간 뭔가 좀 억양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아무튼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사전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거를 그대로 가져오다, 뭐 보고 참고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국어사전을 하나 보니까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를,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 무의식적 반복 행위예요. 뭐 이런 것 좀 다 내리고 어린이의 학습 과정이나 사회적 유행 또는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떤 걸 말하냐? 여러분 완전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모방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 그 아이를 이제 할머니께서 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잠깐의 그 부모님 근무 시간 동안 돌봐주는데 저는 몰랐어요. 교회에서 한 아이가 한 4살 됐나? 앉아서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허리를 두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저 4살 아이가 왜 허리가 왜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똑같이 해요. 완전 똑같이. 할머니가 이러면 아이고 허리가 찌는데 그걸 똑같이 보고 그 4살짜리 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처럼 톤을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어릴 적에 그 할머니가 집에서 그 아이랑 같이 놀면서 할머니가 애랑 놀면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때 할머니 나 물 먹고 싶어 그러면 물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지?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방은 베껴가지고 그걸 본인 걸로 해가지고 내는 그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좋은 의미로 말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피스터 필드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우리는 실제로 모방에 의해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모든 것에 있어서 절반 이상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자꾸 느껴봐야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 뭔가 창작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연필을 연필을 안 쓰죠? 요즘 샤프 쓰죠? 미안합니다. 제가 예열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연필을 옛날에 칼로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공감 하나도 못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랬었어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나왔는데 칼로 저는 연필 진짜 잘 깎아요. 칼로. 근데 만약 저는 진짜 잘 깎는데 예를 들어서 예준이한테 연필 깎아보라고 연필이랑 칼을 줬다. 예준이 잘 깎을 수 있을까? 한 번 안 해봤죠. 한 번 해봤어.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릴 적에 계속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된다는 건데 그걸 누굴 보고 배우냐? 부모님 보고 배우거나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누굴 보고 배우냐? 부모님이 하는 젓가락질을 보면서 나도 따라해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이 모방, 즉 나는 성장한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어느 집은 계속 TV만 보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TV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녁마다 계속 뭐 책을 읽거나 뭔가 한다 그러면 그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TV가 없어도 사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TV만 보는 집은 어떻게 했냐? 그 아이도 TV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커서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즉 모방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배우냐? 여러분이 서울 투어를 다녀와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싱가포르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갔다 왔다? 그러면 나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상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모방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첫 번째가 바로 모방이 필요하다는데 모방이 왜 필요하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즉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은 계속 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커서도 그 똑같이 부모님처럼 누군가를 잘 베풀고 후원하고 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보냐,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서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했던 사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모방, 즉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그 전에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앞에 보았던 본문과 말씀과 비슷해요. 즉 너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면적 경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모방은 세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카페, 어느 개인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뭔가 특별한 뭔가 케이크나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롯데 막 이렇게 상호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 유명한 브랜드 업체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케이크를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모방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것은 베낀 거거든요. 베껴서 내 것처럼 만들어내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본받는 것을 모방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방의 기준입니다. 모방의 기준. 자, 모방의 기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2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먼저 보여주셨. 1절에서 동일해요. 먼저 행하셨고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노란색 표시에 있는 가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가치. 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라는 말을 통해서 모방의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요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박한 세상, 정의 없는 세상, 쉽게 끊고 맺는 인간관계. 요즘 그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끊고 맺고가 굉장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하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면 된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누군가를 질밟고라도 내가 혼자 우뚝 서면 된다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 나 혼자만 잘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교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즉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숨을 바치신 거죠. 모든 전부를 바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도 다 해줄 수 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도 내가 따를 수 있다. 그러면서 허풍을 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방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본받기 위해, 한 번 더 큰 소리로, 본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 본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지난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이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우리 큰 소리로 앞에 보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 표시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좋아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의 것을 남의 것을 쟁취하고 싶어가지고 품는 잘못된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그릇, 김유나 씨가 쓴 말그릇에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냐? 내용을 보니까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어떤 걸 말합니까? 가까워질수록, 친구끼리 너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허물이 없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긴 말을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로 남긴다. 정작 그 말은 내뱉었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의 소중함.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것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예요. 남의 누군가 신경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같이 말을 하고 할 때 여러분이 좋은 말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같이 말을 어울리고 여러분 입에 먹을 게 들어가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나와야죠. 자꾸 들어가기만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적당히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말도 나와야죠.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이 절반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신발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슨 막 욕을 제가 가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은 고등학생 한 3-4명 같이 대화를 하는데 진짜 말이 대화가 없어요. 70-80%가 한 90%가 다 욕이에요.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네끼리 깔깔깔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과연 부모님께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친구랑 하는 말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못할 것 같다? 그럼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상대방도 듣기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사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맡기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지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기준, 모방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방도 필요하고 모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서울 투어 잘 다녀왔어요. 교회 수련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놀고 먹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싫다고요? 아니요. 교회 수련회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 중심적이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퍼줄 수 있고 남에게 줄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내가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청소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